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는 지난 주일 5월 18일 라고디 스트라자에 방문하여서 전교인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창조해 주셨고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바라봐도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각각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집에 옷이 정말 많은데 어디 입고 나갈 때 어떠한 장소에 갈 때 왜 이렇게 나는 옷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옷이 많지만 옷이 없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 냉장고에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막상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이 너무 없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안 들어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고, 정말 이 SNS 세계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왓츠업, 인스타그램, SNS의 이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온라인 세계에 연결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고립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봐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눈은 열려 있지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은 시야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삶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맹인이 먼저 주님을 보고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았다라고 써있는 헬라어 에이도는 그냥 육적인 눈으로 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처음 본 소경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도 감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 눈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무조건적인 선택, 효력 있는 부르심, 이 교리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떠한 선택이나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주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소경을 딱 찾아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께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인생의 고난과 불행, 질병은 모두 죄의 결과 때문에 주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시면 욥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공격하는 것입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경제 활동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딱 주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드셨지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소경이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된 상태로 태어난 결과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떠한 결과로 그 상태가 주어졌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되는 순간 과거의 잘못된 원인, 죄로 인한 실수, 그러한 모든 원인이 다 제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 말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성취 지향적이고 결과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것보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바라보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종종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그 다음에 건강과 질병, 개인의 노력이나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너가 실패한 거야, 너가 어떠한 조건을 제시 못했기 때문에 너의 삶의 형편이 이런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삶에 주어진 고난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다. 근데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자가 되든 망한 인생이 되든 다 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부자의 상태이건 가난의 상태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욕심을 엄청나게 부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 데 투자한 것 아닙니까? 욕심을 과하게 부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술을 엄청 많이 먹어서 간이 다 썩었습니다. 몸이 다 아파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실패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과거의 실수,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은혜가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도 소경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독특한 재료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흙에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셔서 그걸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치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력,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단순히 시력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재창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눈을 뜨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순종할 테니까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열매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쉐마, 헬라어는 휘파쿠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 이러한 전인격적인 태도의 변화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외적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장악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참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순종을 하지 말라고 해도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인 것이지 조건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데 이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여러 가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흙과 침이라고 하는 재료로 죽었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러한 재창조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창조의 결정적인 순간은 어디에서 완성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망해 보이는 삶의 현장에도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 능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간음한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돌맞아 죽는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다 밀쳐내시고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이제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그녀가 이전에 간음하면서 음란하게 살았던 모든 죄값이 다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분명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너 그냥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그 형벌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죄값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냥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그냥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 맞아서 죽을 것이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니 너는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과 간음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소경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두 눈이 뽑히셨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고 나는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지금의 상황이 막혀 보이는 상황, 망해 보이는 형편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나의 죄악된 자아는 주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정한 나로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진정한 나로서 이 세상 70억, 80억 인구와 나 하나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나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동안 정말 문제로만 보였던, 정말 막혀만 보였던 그 삶의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점점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라고디스트레자 아름다운 자연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호수와 나무와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온통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가 다 보고 왔는데 은혜 가족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물어보면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 마음으로 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서 굉장한 재정의 압박을 느끼고 온 성도님은 그 자연의 광경을 봐도 그 자연의 광경이 마음속에 다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 자녀가 비행기에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실려 있다면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마음은 병원에 있는 자녀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은혜를 막 다 숨겨두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고통스럽게 생각되어지고 염려되어지는 문제로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마음으로 바라보는 내 시선이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이 들어오게 되냐면 지금 정말 답답한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내 건강 문제, 사업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전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일지라도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지금 삶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혀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대한 정말 보석 같은 생각과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바라보는 그 시선만 죽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된다면 영적인 소경일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는 이제 다음 주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체코 프라하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체코 프라하에 우리가 여태까지 연결된 인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무언극을 하고 누군가에게 사탕 하나를 나누는 그 행위가 어떠한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을 통해서 또 수많은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에 이번 사역을 통해서, 또한 앞으로 미국 사역을 통해서, 또한 앞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요양원 사역과 또한 포유 전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교를 가기도 전에도 이미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소경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깨우신 그 은혜가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바라보았던 모든 시선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는 죽은 자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해가고 있는 모든 사역과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